수 있는 말입니다. 과거에 민족의 여러 가지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바라봤던 애국지사들이 이 한 몸을 초계같이 던져서라도 나라를, 민족 공동체를 일으켜보고자 몸부림치고 그때 외쳤던 대한 독립 만세 외쳤던 것이 99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헌법에 이런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 건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3.1절이 엊그제입니다. 3.1절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태극기 집회까지 어우러져서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19년이 되기 때문에 100년이 됩니다. 1세기가 지나가게 되지요. 당시에 100년 전에 신흥 발호 국가였던 일본이 지긋지긋하게 재해가 많은 자기 땅을 벗어서 할 수만 있으면 대륙 진출을 꾀했던, 우리는 왜구라고 불렀던 그들의 강성함이 대한제국을 집어삼키고 대륙으로 뻗쳐나가서 2차 대전의 범죄 국가가 되어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미친 일본이지요. 돌이켜보면 100년 전에 바로 했던 그들의 모습이 미친 것 같은데 그 광기는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또 이 땅을 제일 먼저 처음 이 밥으로 알고 밟혔던, 그리고 밟아졌던 우리 대한민국의 골빈 사대주의,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진다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때 말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민초들 가운데서 우국지사들이 일어나서 몸부림치는 그때 여전히 매국노는 존재했습니다. 가련한 조그마한 소녀의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는 유관순 누나로 배웠는데, 우리 오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위대하신 분들, 죄수복을 입고 있는 유관순과 번쩍번쩍한 훈장을 달고 있는 이완용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이 민족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여전합니다. 지금도 길바닥에서 드러눕기도 하고, 그러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여러 가지로 방해하면서도 마치 애국주사인 것처럼 합니다.
금년 3.1절 구국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속 비고 정신 빠진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행행했던 서울의 집회를 생각해 보면서 문득 예레미야 23장 13절로 15절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안타까운 이 얘기입니다. 나가서 있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교인들을 우매한 자리로 끌어내고, 나는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손녀들을 좀 하려고 첨단에 있는 슈퍼에 가서 몇 가지 것 사고 카드로 결제했더니 다음부터 내게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가끔 첨단에 있는 롯데 슈퍼에서, 롯데 마트 아닙니다, 슈퍼에서 오기를 미친데이, 오늘은 허벌나게 싸게 팔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미친데이라고 그러더만요. 정말 미쳤다이, 정말 미친. 그래서 미친, 미국에서 미친놈이 나왔는데, 지금 아버지 지어머니가 그 쇼를 하면서 머리에다 면류관 쓰고 나왔던 문선명의 아들이 미친데이, 그것을 보면서 떠올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것도. 미국의 한 종교시설에서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머리에는 꽃 대신 총알로 만든 왕관이 올려졌습니다. 외신은 통일교와 관련한 종교단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드레스를 입은 신부도 축하를 위해 모인 하객도 모두 반자동 소총을 들었습니다.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쓰인 AR-15 소총입니다. 참가자 중에는 총알로 장식한 왕관을 머리에 쓴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식 주최 측에서 신의 무기인 쇠막대를 가져오라며 소총류를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So showing the rod of iron, which represents, for our church is the AR-15. And it represents that you can protect against evil with that rod of iron in a sense. 자, 여기까지만 결혼식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짓거리가 잘못된 지도자에서 우매한 현상을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지도자에 썩어 빠지고 그릇된 정치적인 야망이 됐든지 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니 혀를 찰 일입니까? 개탄할 일입니까? 지금 우리를 조용히 살펴보십시다. 아주 귀한 것이 우리를 건강케 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변질돼 버리면 우리에게 무서운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지금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는 천하의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너와는 바꿀 수 없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천하가 그 어떤 것도 무엇이 더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늙고 병들고 보잘것없이 우리가 보여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만약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다면 우리의 존재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때를 진단해야겠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기 짝이 없는 나와 여러분이 만난 때가 무슨 때냐고요? 마귀가 분내어 우리들에게 지금 다가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정말 뛰어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 보시면서 그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지금 너에게 위기가 닥쳤다. 어떻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너를 요구했구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 지금 지목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독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자기가 지켜야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이 지금 너를 청구했다, 요구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후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의지로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자기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천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존재지만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요소 있다. 모든 자연 만물에도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그런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술책에 의해서 사람의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멋진 모습을 상실해가는 것을 개탄하면서 지금은 마귀가 공격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것에 의해서 잠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 증상 가운데 이 증상은 우리가 빨리 떨치고 일어나야 하며 이것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성질내고 당짓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육체 지향적으로 나가고 사고가, 행동이, 말과 행위가 전부 다 육체 지향적으로 빠져들거든 이것이 너에게 위험 신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울컥울컥 올라오는 그 치밀어 올라오는 무언가를 향해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지독하게 육체지향적인 그 어떤 것들, 이것은 하나의 마귀에게 좋은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지금 진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정말 그런 존재가 되거든. 사람들이 그리 보고 본인이 간 데마다 무언가 분통 터질 일이 많이 생겨나거든. 행여 녀석에게 잡혀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세상으로부터 깨끗게 하는 몸부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인사를 함께 나누죠. 옆에 분과.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은 믿음이 떨어지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믿음이 떨어진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천국했다 한 그 말씀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믿음을 네가 회복한 후에는 네가 형제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본문 그런데도 주님이 오실 때에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너희들에게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너를 책망한다. 너는 처음 믿을 때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려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황당무계한 것, 이미 이것은 성경의 한 중심 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모름지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천륜과 일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메시지, 소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0계명의 내용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풀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계율로 주어진 10계명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래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 같이 시작. 자, 이 어려운 문제를 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태진아 집사에게 사랑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떻게 하면?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답을 바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 그 답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다가 할례를 베푸사. 다 같이 시작. 사랑을 하게 되면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중간이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 사랑이 싹트게 되고 사랑이 발전하게 되고 결국 너는 네가 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너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성경을 옛날에는 율법과 선지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그와 같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 시대는 사랑이 떨어지는 세대,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세대. 목사도 장로님들도 집사님 권사님들도 사랑이, 다시 말해서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다. 어떻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은 늙었다고 멀리하고 정 떨어진다고 멀리하지만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변함없이 끝까지, 아니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모두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마저 나를 포기했는데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떠날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여기서 비로소 내 반응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모든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독하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많은 사람을 헤집고 들어와서 냄새나는 그 자체가 와서 예수님의 옷을 움켜잡았을 때 그녀를 예수님께서 돌아다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밀커니 달커니 알죠.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의 옷깃을 간절히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 찬송을 부르지만, 다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그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회복하라. 평안이 임할 것이다. 어떤 사회적인, 국제적인, 지역적인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안, 아니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주님 그 물음에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사랑을 뺏어가는 이 모든 것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 사랑의 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사랑함이 온세 세 번째로 지금의 때는 무슨 때인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힐책하는 시대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보여달라고 지금 합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참으로 슬픈 시대입니다. 광화문에서 3.1절 구국기도회를 하는 그곳에 가서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모가지 핏대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리 장성 제1교회 교인들,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육체적인 근골이 뛰어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생각했던 골리앗은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자기의 육체적인 근거에 힘에 비해서 다들 힘 못 쓰는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적인 능력만 집중해서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내가 있을 뿐이라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이 그랬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 아주 조그마한 소년이 달려가면서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여 네 육체를 신뢰하지만 나는 네가 비방하고 힐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미모와 모든 어떤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봅니다. 혹은 재력을 가지고 봅니다. 어떤 이는 이런 것을 피해서 자기의 동굴로,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동굴 속에 처박혀서 자기 아픈 상처를 핥으면서 오로지 자기만 봅니다. 상처 입은 자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가짜는 것들을 내다 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그들의 마지막까지 추적하십니다. 성경은 시편 139편 7절로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까지 추적하시니.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두 권의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쯤에서 미가서 7장 10절로 오늘 물음에 답을 줍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번에 대북 특사가 두 사람 중심으로 장관급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만들, 이 핵무기라고 하는 것, 역사로 보면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미묘한 어떤 것들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미국과 수교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조건을 내갑니다. 네가 이것 없으면 그때 하겠다. 그런데 그 번번이 미국이 혹은 한국의 어떤 대통령이 계속 그걸 방해를 했어요. 대가를 우리가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이 좋다, 수교하자 해주면 간단한데, 이 앞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왜냐하면 그는 그것에 대해서 한 두서너 차례 얘기를 했는데, 존경하는 503호께서 그래가지고 됐다면 문제가 해결됐지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훌륭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빨리 너희들 무장 해제하면 그때 하겠다, 그러면 때려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그러면 한번 해봐. 전쟁의 위험 속으로 갑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어디냐? 우리 남한입니다. 북한도 박살 나갔지만 남한으로. 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거짓 선자들의 속임이, 비이성적인 지도자들, 비신앙적인 모습들이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가 계속된다. 200년 전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런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더럽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게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진단으로 봤을 때,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방을 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해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사탄이 너를 갖고 잡아버리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주님이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준비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해주시는 처방입니다. 2가지 것이었죠. 주님이 말씀하신 첫째는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주머니, 이것은 하나는 전대, 하나는 또 하나는 주머니인데, 돈 주머니와 식량 주머니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너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부족함이 없었지. 그러나 이때는 너희들이 주머니를 준비해라. 이것은
비상식량을 준비해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은 비상식량을 준비해라. 아모스 8장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주머니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식량에 비상식량이 비축되어져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저 살아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라. 어디다 쓰시게요? 여기 두 자리 있습니다. 족하다. 지금 여기 두 자리 있습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요. 족하다. 다른 말씀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고 진짜 검, 진짜 돈주머니 챙기라고 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 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전에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려지지 아니해서 그럽니다. 이 말씀의 효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너의 혼과 너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나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영의 외과적인 수술로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4장 12절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 다 같이 일어서서 3절 부르겠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참 믿음이 이기네.
세상 이기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온근에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화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실상 우리 인간이 염려함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며 채워주시니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며 치유가 되며 결단이 세계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오며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주님이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함께 하시오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은사와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그 믿음의 고귀한 열매를 맺어 주님 사랑함을 고백함으로 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